욥기 22장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세 번째 조언인데요. 엘리바스는 이전의 두 번의 조언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욥을 정죄해요. 증거도 없이 이제 욥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잘 모르고 욥에게 이제 고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3차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죄를 지은 것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욥을 인정하길 바랬거든요.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라는데 욥이 회개를 안 하니까 마치 욥이 죄를 지은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거짓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욥이. 그런 행동을 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욥을 향해 어떤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욥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야지만 네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길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욥이 23장에서 반응하는 내용인데 오늘 읽었던 23장의 말씀은 죄인 취급을 받는 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요. 1절부터 쭉 흘러가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찾아가겠다. 제가 어제 주일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이 땅에는 없다. 판결자가 없고 하늘에 나의 결박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고 그리고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줄 이도 높은 데 계시다. 그래서 이제 중보자를 찾는데 이 땅에 없는 것 때문에 되게 탄식하지만 그러나 욥이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이 땅에는 없지만 나 편에서 나의 결백을 주장해 줄 사람은 존재가 그분은 계시다. 이걸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은혜로운 게 뭐냐면 주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믿음으로 여기 계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사는 시대와 지금이 사는 시대는 훨씬 더 우리가 은혜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욥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데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욥과 같은 믿음이 좋겠다 하는데 네, 욥과 같은 믿음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욥보다 더 훨씬 나은 영적인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찾아낼 것이고 열려지고 만져지고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2절에 보니까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니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막 울며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재앙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재앙과 고난이 좀 해소되는 좀 시원한 마음이 있잖아요. 좀 실컷 울고 나면. 그런데 뭐냐면 이 재앙 고난이 크니까요. 이건 해소가 안 돼요. 소리 지른다고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간다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간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님을 만나야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욥기가 흘러가는 큰 주제 고난보다 주님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냐하면 여러분 그잖아요. 탄식보다 재앙이 더 무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무리 소리 질러도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오늘 3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석에 나아가랴.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발견하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사니까, 구원받을 만한 때가 은혜의 때가 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눈의 비닐을 벗겨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들려지고 믿음으로 보여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스러워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또 인간의 또 어리석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 욥과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 뭐냐면, 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지? 어떻게 하면 처소에 나아가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같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가 오시고 우리에게 중재자가 오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죠? 그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다. 보호자 앞에 나아가게 됐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시대를. 그죠?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을 보면서 나는 알았는데 이렇게 이 고백이 되잖아요. 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욥의 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실 때고. 그러니까 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가서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게 알며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라. 하나님의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의 말씀,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욥이 또 믿는 건 뭐냐면 자신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는데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도 알아요. 다만 내가 그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 안다는 게 뭐냐면 6절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도 또 그럴 때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존재한 줄 알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고, 그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뭘 하냐면 그분은 안 보이지만 듣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와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들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제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욥은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에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무죄함이 밝혀질 것을 소망해주고 있죠. 자신의 소망이 이제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욥에게 답답한 마음은 뭐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야. 나에게 삶에.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난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계신다는 걸 믿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죠? 이거 알고 있어요? 일하신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만날 수 없어요.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죠?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막 일하시면 드러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그리고 어떻게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좌우에서 나를 일하고 계신 거예요. 좌우에서. 욥은 알지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욥이
아는 건 뭐냐면, 그죠? 아는 거는 그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가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고, 그가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건데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크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욥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뭘 하나 알고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도 아셔요. 그렇지만 또 아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나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을 살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를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뭘 하냐면 내일을 아셔요. 그리고요, 내가 가는 길을 아셔요. 그러니까 오늘 10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근데 그가 어떤 일을, 그러니까 욥이 이런 거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왼쪽에서 일하시고 오른쪽에서 일하시고 그가 내게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요.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근데 나는 지금 내일도 모르고 지금 여기밖에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내일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고난 속에 있는 나, 그죠? 여러 가지 불순물과 뒤섞여서 너무나 힘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나를 이 고난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또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 많이 이해할 것이고 나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욥이 아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과 욥의 알미 이렇게 교차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근데 또 욥이 아는 건 뭐냐면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또 알아요. 그죠? 이런 알미 묘하게 교차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또 무지함이 또 있고,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러니까 금으로 말하면 18K, 24K 이렇게 쭉 가면 불순물들이 더 많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도 만약 99.999%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100%가 된 날은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날은 우리는 이제 계속 높은 그 순도를 가지는 어떤 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또 욥이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난을 지났을 때 더욱 변화되어 있는 나. 욥이 또 모르는 건 또 이런 거죠. 모르는 것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왜 이 고난이 생겨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알아요. 그런데 욥이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고난을 준지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을 버티고 있는 이게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냐면 욥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이런 분이시라는 그 알미, 그 믿음이 욥을 붙잡은 게 뭐냐면 11절에서 이야기잖아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욥이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또 지금 뭐라고 하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기이 여기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아시는 주님, 그렇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나 이 고난을 통해 그 일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말씀 지키고 말씀 붙들고 오늘을 믿음으로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뭔가 안 되면 그 순간에 우리가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범죄해 버릴 수가 있어요.
또 물론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욥의 연약함들이 많이 또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도 듣긴 있지만 또 어떻게 욥이 그렇게 신실하게 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한켠의 마음이 또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13절 이후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요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선언을 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욥에게 때 욥에서는 이런 뜻을 행하시고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해요.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을 향해 작정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고난도 하나님이 고난을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죠. 그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순금처럼 나오고자 하는 그 모든 뜻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다 이루셔요. 그러니까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지 아닌지 사단의 참소가 있을 때 그것을 허락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본 게 아니라 욥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욥을 더욱 순금처럼 나오게 한 하나님의 뜻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건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나중에 욥은 어떻게 해요? 순금처럼 정말 나올 거예요. 순금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순금처럼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순금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여러분 이 두려움은 막 무서움이 아니에요.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켠의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가 나를 아시는 분이고 그가 반드시 순금처럼 이룰 것이라는 이 알, 그리고 이게 내가 모르는 이 세계, 이 교차하는 속에 있는 지금에 있는 여기에 사는 나.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욥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